디모데전서 4장 6절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면서 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게 됩니다. 그곳에 남겨두는 이유는 바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 거짓된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어떤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하나님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겪는 가장 큰 그런 어떤 거짓된 가르침은 앞서 3절에서 이야기했던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 즉 금욕주의, 그리고 극단적인 어떤 그런 금식과 그런 혼인을 금하는 그런 가르침들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가르침보다 더 큰 문제는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자들의 그들의 그런 행태들이었죠. 우리가 앞서 1장에서 그들은 마치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그들이 성도들을 또 하나님을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자기들의 주장을 피고 결국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따르도록 하는 것, 이것이 그들이 갖고 있었던 또 그 교회가 겪게 되는 가장 큰 문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고 있죠. 그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가르침의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침을 잘 받는다라고 하는 것, 즉 가르치는 자도 중요하겠지만 가르침을 잘 받는 사람들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웠다, 또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겪게 되는, 우리가 경험했던 어떤 잘못된 신앙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우리가 사람을 따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나를 따르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늘 그런 염두를 두고 있어요. 즉, 교회가 성도들이 목회자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좋죠. 본이 되고 덕을 세워서 목회자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근데 그 목회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는 것들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늘 이야기했지만 가장 좋은 믿음은 가장 좋은 믿음의 사람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했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나를 따르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런 믿음을 계속 이어가는 것들이 중요하죠.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따라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설교나 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자들을 따르는 것은 아니죠. 근데 이제 이단의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거죠. 자기의 어떤 이야기, 자기의 경험, 자기의 어떤 주장, 자기의 어떤 그런 신학 교리, 그런 것들을 따르도록, 그래서 늘 자기만 옳고 다른 사람들은 틀리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이단의 가장 전형적인 그런 어떤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교회는 잘못됐어. 교회가 100%
온전하고 깨끗하고 올바른 교회가 존재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가 모여있는 우리 존재 자체가 목회자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완전한 또 죄인인데 완전하지 않은 존재인데 우리 그런 데서 어떤 완전함이 나타날 수는 없죠. 흠이 있죠. 당연히 문제들이 있고 우리도 잘 협의하면서 문제들을 풀어가지만 많은 그런 삐그덕거리는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계속 극복해 가면서 그런 것들을 고쳐가면서 우리가 계속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 거기는 잘못됐어. 그러면 안 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만 옳다라고 주장하고 자기들의 사상과 철학과 교리만을 전하면서 우리들한테 와야지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다 그거거든요. 다른 사람들, 다른 교회, 다른 목회자들은 잘못됐고 자기들만 옳다 이런 얘기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런 것들을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어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내가 기준이 되는 것, 이건 너무 위험한 일이거든요. 내가 기준이 된다는 것, 내가 하는 말을 주장하는 것. 나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내 주장을 핀다고 하지만 때로는 내가 잘못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늘 그런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죠.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자면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과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형제를 깨우치면 이 깨우친다는 말은 가르치고 또 명령하고 이런 표현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것을 제시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이것으로 형제에게 제시해라. 그게 뭐라는 거예요? 앞서 5절에서도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의 주장을 피면서 혼인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저런 음식들은 먹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그들을 가르치면서 그들의 선생이 되려고 한다고 했죠. 근데 진정한 선생은 그 선생이라고 하는 표현은 앞에 3장에서 얘기했던 감독이나 집사나 이런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감독이나 집사들은 그들의 어떤 직분을 볼 때 그런 어떤 그들의 가르치고 그들 선생이 되는 게 아니라 늘 어떤 절제하고 신중하고 어떤 경건 그것을 다 통틀어서 3장 끝에서 그것을 경건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경건의 비밀이다. 오늘 7절에도 가보시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는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하는 신앙의 자세를 경건이라고 하는 말을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를 지도하는 선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경건의 비밀은 바로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오늘 앞서 5절에서 얘기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제시하고 있는 이런 금욕주의와 절제와 금식과 이런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금하는 이런 어떤 인위적인 것으로 우리가 경건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래서 3절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 감사한다는 표현이 바로 이 기도라고 하는 표현 속에 있잖아요. 우리가 빌립보서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니까 기도의 주된 내용은 감사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기도를 내가 없는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의미로서 보지만 결국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고 그 고백의 결과는 결국 감사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기도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결국 3절과 4절에 얘기했던 그 감사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입어서 하나님의 집 안에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일들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이 되는 거죠.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의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또 다른 자기들의 기준과 또 다른 자기들의 가르침을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그런 금욕과 절제와 그런 금식을 통해서 자기들이 경건해질 수 있고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아주 잘못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고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 은혜에 대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경건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은혜로.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그런 삶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거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해졌다는 거죠. 이것을 네가 형제들을 깨우쳐라. 그들에게 그 삶을 보여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겠어요? 우리가 지도자라고 해서 내가 앞서 얘기했던 감독이나 집사나 이런 하나님의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는 그런 어떤 훈련과 그런 과정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 말은 뭐예요? 네가 그런 본이 되는 삶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너도 계속 양육을 받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을 그 형제들에게 이거를 가지고 그들을 양육해라가 아니라 네가 그것을 깨우치면, 네가 그것을 제시하면, 그 삶을 살아가면 좋은 일꾼이 될 뿐만 아니라 네 자신이 그런 양육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도 에베소의 목사하고 목회자고 그들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지만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너도 계속 양육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늘 겸손하게 그리고 늘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가르침을 받는 자의 입장에서 계속 그런 가르침을 받아 계속 훈련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으로 결국 그것이 먼저 앞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가 계속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런 능력을 갖춰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완성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부를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해가는, 성숙해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나 성도나 어느 누구나 이 사람이 완전하다. 야, 믿으면 저런 믿음이 돼야 돼. 라고 그런 어떤 완성된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되고 끊임없이 양육을 받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가지면 우리가 선생이 되거나 내가 주장이 옳다고 사람들을 막 함부로 명령하거나 사람들에게 강요하거나 그럴 수 없죠. 내가 배우는 입장이 있다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아는 나도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서 거기서도 좋은 교훈을 받으려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겠죠. 근데 이단들처럼 이런 거짓 교사들처럼 자기들이 선생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고집을 부리게 되고 자기의 주장을 끊임없이 주장을 피게 되고 거기에는 결국에는 갈등과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지금 바울은 어떻게 보면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도록 너 자신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양육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러한 어떤 자세를 그런 모습을 형제들에게 제시하고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떠들어서 해결해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삶을 제시해 주는 것이 그 삶을 보여주는 것이 좋은 가르침이 되는 것이고 사람들을 깨우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뭔가 교육을 받고 뭔가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것으로 우리는 어떤 뭔가 이야기한다지만 그런 방법이 되지 않거든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아니 잔소리해서 될 것 같으면 맨날 잔소리를 하죠. 근데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어릴 때 부모 말 안 들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우리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더 좋게 얘기해도 말을 안 들어. 우리가 말로 해서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목사들한테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걸로 우리가 양육받고 그걸로 깨우친다면 우리는 뭐 완전히 진짜 완전한 완벽한 사람들이 됐을 거예요 아마.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아주 온전한 사람들이 될 거예요. 그게 안 되거든요. 왜요? 삶이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듣는 것으로가 아니라 그것을 내 삶으로 나타나게 될 때 근데 그것을 내가 의지와 내 기준으로 안 되는 거죠. 결국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그 일들을 행하실 때 결국 우리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돼야 된다. 이런 표현들을 오늘 6절에서 하고 있잖아요. 앞서 우리가 그 경건의 비밀을 이야기할 때 그 경건의 비밀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다. 그리고 우리가 바울이 이런 편지를 쓰는 것은 앞서 3장 14절 15절에서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내가 알게 하려고 한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곳이 하나님의 함께하는 곳이고 또 우리는 세상의 일꾼 내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됐다는 것. 즉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면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단들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철학, 자기들의 신학을 그들에게 강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신들이 이 성경에서 들어가서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직접 이 성경을 직접 보고 가까이 하고 이 일들을 깨우쳐 가는 것들이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쳐라. 네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이 삶을 네가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삶을 형제들에게 제시해라. 지금 이렇게 지금 디모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뭐를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주장이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우리가 미혹당하고 거기에 지배당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린 또 다른 사람들에게 체면이 구겨지지 않으려고 체면을 차리려고 또 살아가기도 하기도 하고요.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기도 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다른 이웃들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시간들을 이제 맞이하게 됐는데,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내가 이제 내 삶이, 내 경험, 내 주장이,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내 삶의 기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이 9월도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또 내가 살아가는 것이 그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9월달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좋은 멋진 귀한 삶으로 계속 성장해가는, 변화되어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저마다 자기들이 진리인 양, 자기들의 가르침이 아버지 주여 온전한 것인 양,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며 주장들을 피고 모두의 선생이 되고 있는 그런 세상의 풍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이 아버지 우리를 주장하거나 우리 삶의 기준이 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집에서 행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내 생각이나 내 아버지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론 말과 혀로만 행하지 않고 그 말씀을 가지고 경건한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좋은 아버지 주여, 아버지 믿음의 모습을 본을 보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기까지 우리에게 아버지 삶의 본을 보여주셨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아버지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사오니, 우리도 그 주님을 잘 따르게 하셔서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자녀들에게 믿음의 좋은 모습들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그런 존재인 것을 늘 기억하여 선줄로 생각하거나 율법이 선생이 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늘 아버지 겸손한 자세로 늘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주님의 좋은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